자, 그러면 여기 몇 포지 더, 여기요. 528쪽. 528쪽. 여기 허다 말았죠? 예, 그 이름이 다 1월 등명이시라 해서 그 불법 가운데서 명의다운의 이천호 부처님을 만났는데 만나는 부처님마다 다 1월 등명이시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월 등명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스승님 말씀하셨지만 대개 경을 여러분들 이제 경을 금강경 같은 거 독성에서 외우고 그러시잖아요. 그 외우는 게 왜 외우냐 하면 경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해서 경에 대해서 잘 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플러스 경을 마음대로 굴리라 하는 겁니다. 경을 마음대로 굴리고 자기가 법학의 28품이면 뭐 서품에서 써먹었다 그거 하고 또 비유품에서 해야겠다 뭐 상불경에서 해야겠다 하고 경을 이제 모셔두고 그 경을 아주 경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경을 가지고 항상 써먹어야죠.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1서품부터 28품까지 한번 꿰뚫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더 내가 이 품은 나한테 맞는다거나 그런 품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이 품을 읽을 땐 괜히 뭐 막 가슴이 이상하다든가 허공 중에 정말 뭐가 들리는 것 같고 환희심도 나고 그러면 그 품이 자기하고 맞는 겁니다. 그럴 땐 그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보면은 이 경 하나하나가 완전한 우주거든요. 경 한 품 한 품이 완전한 우주입니다. 한 세계 한 세계 이루어지고 28은 다시 큰 세계 하나고요. 그래서 여기 1월 등명하면은 서품의 1월 등명이 나옵니다. 그게 22쪽을 보세요. 22쪽. 서품은 우주 창조의 품입니다. 우주 창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고 나서 부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그냥 우주를 잇는 거예요. 잇는. 22쪽 보면 이때의 무수사리 보살이 미륵보살과 여러 대중에게 말씀하였다. 착한 남자여 나의 생각으로는 아마 부처님께서 큰 법문을 말씀하시며 큰 법비를 내리시며 큰 법소라를 부시며 큰 법곡을 치시며 큰 법의 뜻을 연설하리라 믿소. 여러 착한 남자들이여 내가 과거에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서 이런 상사를 보았으니 이 광명을 놓으시고는 큰 법문을 말씀하였어. 그러므로 오늘 부처님이 광명을 놓으심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세간들이 믿기 어려운 법문을 듣고 알게 하시려고 이 상서를 나타내신 줄 아오. 여러 착한 남자들이여 지난 세상 한리없고 그지없고 부사야나 승지급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1월 등명열의 은공정변지 하면서 이제 10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수사리가 이제 서품에 나오는 이유는 법화경에 문수사리는 이 세상을 여러 번 살고 지혜로워서 세상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전에 아주 상스러운 일이 막 일어나죠. 만다라 꽃이 내리고 만수사 꽃이 내리고 무슨 상스러운 일이 뭐 북을 치고 하니까 이 미륵보살이 이거 왜 이러지? 하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문수사리 보살한테 가서 물어보자 해서 문수사리 보살이 아마 이럴 것이다 하고 법화경을 설하신다 그런 것이 이제 나와요. 아, 법화경을 부처님께서 설하시려고 지금 이런 상서가 있다. 부처님께서 광명을 착 붙이니까 아가니 타천에서부터 그냥 지옥세계까지 훤히 비치고 하는 그런 상서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 1월 등명 부처님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또 1월 등명 부처님이 나오거든요. 상불경 보살품에서.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개호. 그 개호. 이름마다의 1월 등명이시라. 그럼 이 우주는 해와 월, 달과 등, 밤에 비친 등, 명 이걸로 항상 굴러가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처님이 그 세계에 나와서 그 세계를 다루고 관장하시지만 그때는 다 1월 등명불이 그 시대 이름만 바꿨지 다 계속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제자가 하나 이제 큰 스승님 계시고 제자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럼 그 스승님은 명의 다해서 가셔. 하지만 그 제자가 그걸 또 이어받고, 그 가면 또 제자가 이어받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월 등명불은요, 1월 등명불은 덕장보살에게 수기를 줘요. 덕장보살. 그 29페이지에 나옵니다. 그게 29쪽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1월 등명불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29쪽에 중간쯤 보시면 그때에 덕장보살이 있었는데 1월 등명불이 그에게 수기를 주시면서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 덕장보살이 다음에 성불하의 이름을 정신 다타라도 알아하 삼맥삼불타락하리라. 이게 이제 밑에 나오는 건 이제 식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식포. 그러면은 1월 등명불은 덕장보살, 이게 덕, 큰 덕자, 덕하고 장, 감출장이 아닙니까? 덕장보살에게 수기를 주는데, 그럼 이 덕장보살에게 수기를 주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덕장보살이 돼. 덕을 자꾸 쌓아놔야, 남한테 베풀고 덕을 쌓아놔야, 다음 새로운 세계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기 위해선 많이 배우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덕을 쌓아라는 겁니다. 덕을 쌓아야 새로운 세계와 만날 수 있다. 즉, 우리 같으면 팔불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팔불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덕을 많이 쌓아야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지금 우리 OECD 국 중에서 자살이 제일 1위입니다. 43명이 자살합니다. 젊은 애들이 많이 자살해요. 그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현실은 굉장히 고통의 세계고 어렵다. 근데 누구 무슨 자기가 다니는 뭐 종교라든가 또 어느 책을 받고 또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여기 괴롭습니다. 좋은 세상이 다 사는 데 있습니다. 이러고 자꾸만 자살 유혹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감수성 예민한 애들이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클럽도 있대죠. 만약 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세상에서 천당도 있고 극락도 있고 지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지옥에 살면 이 사는 걸 어떻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천당이나 극락의 세계로 바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능력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애들이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자꾸 하는 거 보면은 그러거든요. 아주 좋은 세상 만나려고 간다고. 그게 바로 이제 덕을 이렇게 심으면 우리는 그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덕장보살이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머니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애들 난 니들 때문에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그리고 난 전 인생을 희생했어. 가족을 위해서. 지금 육주신 먹으니까 뭐야? 몸은 병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남편은 젊은 여자 쫓아서 나가고 니들은 나하고 대화도 안 오고 난 뭐야? 우울증 걸려서 나 이제 어떻게 그리고 하소연 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참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왜 그런 고통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이 마음. 그런데 우주실상은 내가 내 일을 올바르게 한 것뿐이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 나는 옷을 입고 있고 10사람은 옷을 벗었습니다. 헐벗었어요. 지금 눈보라가 막 쳐요. 영하 20도쯤 돼. 그러면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10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입은 옷을 나눠줘야 됩니까? 그럼 다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빨리 다른 데 가서 옷을 구해서 나눠줘야죠. 가져와서 이 사람을 데려가거나 나눠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남을 희생한다고 그거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눈은 그렇게 보거든. 이렇게 할 때 내 옷을 벗어주면 그나저나 나 다 죽는데 얼어서
밥 한 그릇이 있으면 이 밥을 가지고 한 숟가락씩 먹으면 다 죽어. 그럼 어떡하냐? 그래도 한 사람을 먹여서 그 사람이 힘이 생겨서 나머지 사람을 구하게끔 하는 게 덕장보살입니다. 이 우주법칙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올바르게 열심히 했을 때 그때 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는 어머니 일, 가정주부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남이 알아주지 않다? 이거는 평소에 그렇게 자기는 열심히 하면서 자꾸 생색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색냈기 때문에. 세상은 이 우주가 봄이 꽃을 피우고 따뜻하면서 언제 생색내는 거 있었습니까? 생색내는 거 없었어요. 그냥 봄이 되면 따뜻해질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만물이 자라고 싹을 피우고 새끼를 낳는 그런 계절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그렇게 할 뿐이에요. 아버지도 그렇게 집안 내에서 하고 열심히 벌어다 주면 그렇게 할 뿐인데 난 너희들 위해서 뭐 애썼다, 희생했다. 이거는 안 맞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 나오면 요새 애들이 그냥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얘기하고도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법칙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다리를 놓았다. 그럼 다리를 놓은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아침마다 출근했는데 물에 발을 적시니까 거기에 돌 몇 개 넣고 나무 몇 개 넣어서 다리를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사람이 썼어. 근데 그 쓰는 사람은 뭐 고마운 줄 몰라. 그러면 난 내 일을 한 것뿐이지 여러 사람을 도왔어. 이게 보살이고 이게 덕장보살이에요. 우리 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나도 돕고 남도 돕고 하는 게 보살입니다. 그래서 덕장보살이 2천억 그러니까 이제 뭐 선악기에 판별이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작불합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음 읽겠습니다. 528쪽이요. 528쪽 중간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득대세 보살이여 이 상불경 보살 마살이 이러한 여러 부처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찬탄하여 모든 선들을 심으며 그 뒤에 또 천만한 부처님을 만났고 또 그 부처님 법 가운데서 이 경전을 말하며 공덕이 모두 마땅히 성불하게 되었느니라. 그때 보살이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상불경 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냐? 내 몸이었으니 내가 과거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일을 위하여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아욕다 삼약 삼거리를 빨리 얻지 못하였으리라면 내가 먼저 부처님이 계신 데서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이에게 말하였으므로 아욕다 삼약 삼거리를 빨리 얻었느니라. 그때세요 그때의 사부적인 비구비군이 와세하기가 있지만 성례는 마음으로 나를 선시하였으므로 200억 동안에는 전생을 만나지 못하고 법을 듣지 못하고 스님 대례를 보지 못하였으며 1000억 동안을 아비 지옥에서 큰 고통을 받았고 그 죄가 끝나고는 다시 상불경 보살을 만나서 아욕다라 삼약삼고리 교화를 받았느니라. 그때서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의 사부대중으로서 이 보살을 경멸하는 이가 어찌 다른 사람이냐? 지금 이 해인이는 나타바라는 500보살과 사월 등 500비구나 이사람 등 500우라세들이니 모두 아욕다라 삼약삼고리에서 물러가지 아니하는 이들이니라. 그때세 보살이여 이 법화경은 모든 보살 마살들을 크게 이기게 하여 아욕다 삼약삼거리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보살 마살들은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 법화경을
항상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써야 하는 말. 네, 여기까지. 이 28품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는 방법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품마다 달라요. 얻는 방법이 달라요. 이 상불경 보살품은 어떻게 해서 얻느냐 하면 모든 걸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조심스럽고 아주 귀중히 여기니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다. 또 나도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다. 존재한다는 걸 항상 생각하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 것이고 또 관세음은 또 관세음대로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 28품을 다 통해서 내가 열반한 뒤에 법화경을 전할 때에는 꼭 고통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꼭 하셨어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법화경을 이렇게 좀 이렇게 널리 필려 그러면 자꾸만 이렇게 좀 요새 딴지 건다 그러네. 그런 말이 유행하던데 자꾸 막는 세력도 있고 매립이 강해. 자꾸 나쁜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많이 느낍니다. 저도 뭐 많이 느꼈고 안 하면 아무 소리 안 들려요. 근데 하면은 뭐 끔지락끔지락하고 하면 괜히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계획하고 한번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냥 웬만하면 그냥 굳이 욕 안 먹고 근데 이상하게 이건 그래도 안 되고 하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성해요. 그런데 꼭 그거를 일부에서 욕을 하지만 또 일부에서 도와주는 분이 꼭 생깁니다. 희한하게 생겨요. 그래서 열애 멸 후에 법화경을 하면 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게 꼭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법화경을 이렇게 전할 때 그런 걸 예상하시고 우리 그 스승님께서도 아주 참 대단했죠. 우리 막 법사들이 도망가고 그런 적이 탑 세울 때 지금 우리 있는 분들은 정말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직장을 못 다녔어요. 무서워서 솔직히. 예? 법사 6이었는데 큰 스님이 그거 한다고 누구 탑이라고 우리 현물사에 있는 그 탑을 막 구청이 나와서 때려 부수고 그 앞에 도끼로 막 파고 기초공사한 걸 그러니까 이러던 우리 지금 지난번에 정말 바깥에 나 식사하면서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다들 어렸는데 저도 어리고 제가 41살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서 이렇게 봤대요.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나 구청에서 나오고 막 그럴 때. 근데 이제 우리 스승님은 어디가 계신지 뭐 소식도 안 전하고 도망가시는데 누가 소문해. 그 제자들을 잡으러 온다 이게 스승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학교로 좀 이상하게 생긴 게 오면 괜히 숨고 정말 그랬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시간이 한 1년 이상 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커진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아마 그냥 스무석에 있으면 우리 그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체가 하든 개인이 하든 그렇게 도와주는 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법화경을 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18쪽을 한번 보세요. 이 법사품인데 법사품 제10 법사품 318쪽 이 법사품은 야광보살하고 대화합니다. 왜 법사가 야광보살하고 해야 되느냐면 야광은 뭐예요? 다시 변화해서 새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병 걸렸을 때 낫는 방법은 뭐냐? 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새로 나오고 모든 조직도 새로 나오고 모든 게 새로 나와야 그 병이 고치는 거지. 그걸 그냥 두면 안 돼요. 그 병이 안 고쳐져. 근데 야광은 난행고행과 낙습고행의 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고행을 아주 즐겁게 할 때까지 내가 수행을 해야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야광보살이 왜? 그게 법사예요. 그게 그렇게 해야. 그래서 야광보살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야광이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말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하겠는가? 이 선남자 선여인이 열애방에 들어가서 열애 옷을 입고 열애 자리에 앉아서야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경을 널리 말할 것이니 열애방이란 것은 온갖 중생 가운데 대자비한 마음이요 열애의 옷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화평하고 욕됨을 참는 마음이요 열애의 자리라는 것은 모든 법에 공한 것이니 이런 가운데 편안히 머물러 있으면서 게으르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 보살과 사부대중을 위하여 법화경을 널리 말할 것이니라. 야광이여 내가 다른 국토에 변화하여 된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위하여 법문을 들을 무리를 모으게 하고 변화하여 만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을 보내어 그의 법문을 듣게 하거든 이 여러 변화하여 된 사람들이 법문을 듣고 믿고 받아 순종하고 거스르지도 않을 것이며 법을 말하는 이가 한적하고 쓸쓸한 곳이 있으면 내가 천인 용왕 귀신 건달과 아수라들을 보내어 그의 법문을 듣게 하리라. 내가 비록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법을 말하는 이로 하여금 때때로 나의 몸을 보게 할 것이며 만일 이 경이 귀졸과 토를 잊었거든 내가 말하여 주어 분명히 말하게 하리라. 부처님이 법사 품에서 크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법사 수기받아 뭐 이렇게 법사하고 나는 아니다. 아닙니다. 다 법을 전하면 다 법사라 그랬어요. 여기서. 한 귀졸을 남한테 전해도 법사다. 그런데 한 사람한테 정하고 또 그 사람이 한 사람한테 정하고 뭐 50대 사람한테 정할 때 그때 그 사람의 공동을 뭐라고 했습니까? 칠보로 온 우주를 장식한 것보다 더 큰 공동이라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큰 절을 짓고 큰 탑을 짓고 칠보로 장식하는 것보다 법화경 한 귀절을 남에게 전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게 그게 큰 공덕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믿으시고요. 이래서 우리가 한평생 야 이거 가지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일생이 항상 훈훈합니다. 제가 공자님이 7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님은 그 당시로서는 아주 오래 사신 겁니다. 근데 공자님이 이제 불행한 인생을 사셨는데 뭐냐면 외아들 공리를 먼저 보냈잖아요. 공리. 그리고 수제자도 먼저 보냈어요. 누구냐? 안현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말년에 이혼까지 당했어요. 황혼 이혼을 당하셨어요. 공자님은. 그러고 나서 55세에 천하를 돌아다녔어요. 이걸 천하주유라 그럽니다. 본인이 공부한 걸 가지고 여러 나라 다니면서 날 써달라 써달라 안 써줬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 한 군데 써줬지만 그리고 14년간 모함을 받으셨고 죽을 곱을 많이 넘으셨고 철창에도 갇히시고 테러도 당하고 적에게 포위도 당하고 환갑 때 노숙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잔치집에만 찾아다녀서 이름이 별명이 뭐냐면 상갓집 개야. 다 아시죠? 그리고 일찍 73세에 인생을 마감하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공부가 늦어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중에?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게 이제 공자님 인생이 이런데요. 이분이 왜 이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그 어려운 걸 다 역경을 하고 그래도 오래 사셨나? 만학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때 73세면 아마 지금 90이나 아마 100은 될 거예요, 지금에. 지금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가 60세 정도면은 아마 정년 퇴직하거나 아주 더 민간 기업은 더 일찍 나오겠지만, 그리고 지금 이제 대개 90을 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더 사시는 분도 있고, 그럼 30년을 삽니다. 30년. 그 30년에, 그게 누가 이렇게 따져봤어요.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따져보니까, 우리가 60세 넘으면 하루에 활동하는 시간이 11시간이 됩니다.
이게 4시간이라는 거예요.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뭐 다 빼고. 11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하루예요? 11시간을. 그러니까 11시간 곱하기 1년 365 곱하기 3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8만 시간이 나와요. 8만 시간이 나오는데 이 8만 시간은 우리가 40, 50대 한참 돈 벌 때 30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먹어도 이게 보통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등산이나 하고 이렇게 허송세월하고 뭐 내일 뭐 할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8만 시간 젊을 때의 30년에 해당하는 35년이에요. 35년에 해당하는 걸 그냥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주장하기를 공자님처럼 공부를 하자 이게 많아. 공부를 하면 창의력이 늘어요. 창의력. 이 창의력은 그냥 게으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해봤다가 안 했던 것, 정말 예전에 못했던 것 다시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뭐 책만 보고 공부가 아니에요. 뭘 배운다든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거. 그 다음에 성취감이 생겨요. 그 다음에 자부심이 생겨요. 그래서 긍지가 생겨요. 이건 노인이 아닙니다. 이런 창의력과 성취와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노인이 이거 젊은 사람입니다. 이건 육신은 허여도 머리가 허여도 이거 젊어도 30, 먹어도 이거 없는 사람 무지개 많죠. 그래서 백수들 무지개 많죠. 그래서 그 무슨 공부를 하시겠어요? 만약 공부 뭐 기력이 없다거나 뭐 무슨 공부? 법학영 공부입니다. 법학영 공부입니다. 이거 하면 창의력이 생겨서 경해석을 본인이 자꾸 하실 수 있어요. 난 이거는 이능법사가 이렇게 했지만 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럼 그걸 적으세요. 그걸 적으셔서 저거 한번 토론도 하고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 겁니다. 그게 창의력입니다. 남의 것만 자꾸 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외우려고 그러시지 마시고 환생품을 읽었는데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맞는 겁니다. 자기 세계. 그래서 이 경에서는 처음에 어느 부처님이 있었는데 국명은 뭐요? 세월의 이름은 꼭 나오거든. 왜요? 그 부처님의 밥 먹는 세계도 한 세계고요. 내가 공부하는 것도 한 세계고 또 나가서 일하는 것도 한 세계예요. 우리가 만든 세계, 그 세계가 완전하게끔 하기 위해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무서워하는 뭐 치매라든가 이거 창의력이 생기는데 어떻게 치매가 생겨요? 가만히 있고 멍하게 있을 때 치매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모든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거만 하고 오늘 이제 끝내기 한 3분만요. 여기 530쪽에 일천곱동을 아비지역에서 큰 고통을 받았고 그 죄거가 끝나고는 다시 상불경 보살을 만나서 안욕 따라 삼락삼보리를 얻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상불경 보살을 없이 여기고 너 나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아비지역에서 고생하다가 즉 공부하는 거 펄펄 놀고 하는 학생이 취직도 못해서 남한테 의심령이고 돈도 없어서 고생하다가 이제 다시 아비지역에서 고생하다가 그걸 깨달아가지고 이제 안욕 성불경 보살 다시 만나는 거죠. 즉 공부하는 학생이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가지고 바로 이제 취직을 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상불경 보살을 만났다는 것은. 이래야 아비지역에서 큰 고통을 받았고 그 죄고가 끝나고는 다시 상불경 보살을 만나서 안욕 따라 삼락삼보를 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불경 보살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느냐 하면요. 우리가 안욕 따라 삼락삼보리 이거는 이제 깨달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깨달음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우주 전체 이치를 아는 깨달음도 있고 또 나는 차를
요새 커피숍에도 커피 맛이 다 다르니까 어때? 5집이 쭉 있어도 한 집은 문전성시죠? 거기 커피 타는데 깨달음이 있거든. 꼭 커피에 깨달음이. 그게 안옥따라 삼맥삼불입니다. 그 수준에서 깨달음. 아, 이거 녹차 타는데 녹차 누가 타는 것보다 누가 타면 참 좋거든요. 맛도 좋고. 그 깨달음. 그걸 어떻게 구합니까? 한번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여기서 고통당해서 상불경 보살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상불경 보살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냥 왔으면 정말 성인 군작이에요. 처음에 다 세월이 좋을 때 다 거드름 피고 잘 안 들어. 그러다가 한번 망해서 고생하고 그 다음에 와야 모두 될 거예요. 자기가 되고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있으면 그 고통 때문에 자기가 지지 마세요. 그건 세상에 지는 겁니다. 아, 난 상불경 보살을 또 만나려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또 그렇게 된 옆에 친구가 있거나 또는 자식이 있으면 이렇게 상불경 보살품을 줘서 이렇게 장엄이 되어야 됩니다. 장엄이란 어머니가 그 집에서 장엄 제일 잘하거든요. 장엄은 이제 전에 말씀드렸죠.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애가 막 학교 바쁘다고 막 튀어나갈 때 야 임마 딱 껴안고 차 조심해. 지금 너 건널목 나올 때 조심해. 그게 장엄입니다. 장엄이란 벽돌을 처음에 이제 시멘트 벽돌 처음 찍을 때 좀 이렇게 흐물흐물하죠. 그걸 햇볕이나 열을 가해서 단단하게 하는 거죠. 그게 장엄. 흔들리는 거를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거. 근데 보통 이제 불교의 이런 책에서 장엄은 화려하게 꾸미고 그러는 걸 장엄이라 그럽니다. 탑을 장엄했다 이런 거는. 그렇지만 우리 법당에서 장엄은 그런 힘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엄은 이제 부모님께서 그렇게 항상 매일 오늘 아무 일 없게 우리 남편 회사 일 잘 되게 우리 애들 공부 잘하고 사고 없게 이렇게 한 10분 20분 경을 딱 펴시면서 장엄을 하면 항상 그래도 법화경에 공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